2021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3일째를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오후 찬양예배 설교를 그동안 우리 위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영상 설교는 우리 위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머지 주일 오후 설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영상 설교의 글 안에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영혼이 2020년보다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묵상하고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5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8절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도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내용에 나오는 달란트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 은혜, 즉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으며 재산도 그리 많지 않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다른 5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것, 많은 것, 높은 지위 위주로 바라보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적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작은 2렙돈은 일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린 물질에 하찮은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과 환경과 정성을 아셨기에 가장 많은 물질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은 자신 혼자 먹는 음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시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무려 장정만 해서 5천여 명이나 먹고 12광주려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게 주어지는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짐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적으로 또는 사회적 지위, 형편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칭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학생쯤은 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해보면 초등학생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식생활이 좋아졌으니까 아이들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청소년들의 체질은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체격은 분명 월등히 나아졌지만 잔병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체력 등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약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있게 되는 생활 습관이나 공해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들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덩치는 작아도 소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을 듣곤 하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큰 고추가 싱겁다는 신조가 생길 정도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겉모습이 크냐 작으냐는 것보다는 그 내면의 영적 체질이 강한가 약한가는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초대교회들에 비추어 비교적 미약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매우 알차고 튼튼한 모습을 갖춘 교회로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숭실교회가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형교회 이상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말씀만 보면 그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지켰지만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핍박 가운데 참고 견뎌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숭배와 비인간적인 경제 행위로 부를 획득하고 누리는 빌라델피아의 세속적 삶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은 아마도 그들을 빌라델피아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유혹과 무력에 의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즉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내 뜻과 경험이, 지식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순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릇된 결과는 얻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일행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재물 많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오히려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2021년을 살아가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숭실의 성도님들이 함께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숭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함께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혹시라도 힘이 부치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즉 그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에, 즉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누가 이러한 한 해를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하기조차도 싫은 한 해 아니었나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을 해야 했으며 또한 많은 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는 모릅니다. 아니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벌써부터 또 다른 공포를 우리 가운데 몰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깨닫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올해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들이 가정이 원하는 범위를 선정해서 함께 기록할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함께 읽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순간순간 마음의 생각에 새겨지고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8절 끝부분을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유혹이 오거나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배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만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감당해 보겠지만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들에게까지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예화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모판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맨발로 모판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모판을 걸어가는 고통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신앙인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하였거든요. 굶주림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살 특공대까지 조직되어 쫓아다닙니다. 말할 수 없는 주변의 유혹과 위협이 몰려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당이 벽면에 붙어있는 글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1908년에 졸업시 연설 중 숭실학교 설립자인 배일양 박사님의 글 내용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요소를 개발하여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엔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3대 교장으로 계셨던 마포 삼열 박사님의 1915년 일제히 사립학교령 개정 발표 이후 입장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식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숭실학원을 통하여서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숭실학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삼고 숭실학원의 자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나라가 정부가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 학교 재단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원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자존심과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숭실학원을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칭찬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숭실교회가 올 한 해 이런 교회가 되고자 더욱 노력하며 나아갈 때 세상인들로부터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세상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숭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